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으로 어떻게 하리까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구상하는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를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싸우고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훌쩍 열려서 메인 창고가 다 벗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담당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인생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방법인가 설교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승리로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강건으로 만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쫓아서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입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통해 돈 버는 주인은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격분했어요. 사람의 몸에서 역사는 더럽고 악한 귀신은 쫓겨났지만 이제 그 사탄은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상관에게 모함을 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상관은 이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어떤 사랑의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오해를 받고 고난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선을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칭찬받거나 아니면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만 모든 영광과 칭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불의한 현실에서 오해를 받고 박해와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속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오해도 없었을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데 예수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후에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사탄의 결박을 흘려줬습니다. 더구나 생명 주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선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순식간에 병이 고쳐지고 자녀들은 출세하고 만사가 형통한다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떼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평생을 편안하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시적으로 고난의 갈고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는 그 힘든 일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과 불의의 세력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야 됩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는 휴전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끝도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선을 행한다고 항상 고난당하고 항상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됐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움 같아도 고난당한 후에는 자기 믿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됐다는 것을 그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인생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면서 우리를 구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셨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고 고난받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환난과 고난을 회피하거나 환난과 고난에서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로 부모님들에게 책망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에게 박해를 받고 눈물로 남편을 구해내달라고 간구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돈 빌려주었는데 달라고 하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사랑도 없다, 믿는 것도 저렇다 억지를 쓰고 비난함으로 그 돈을 포기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슬픔은 주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고난당하는 바로 그 환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에 100배로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머리털 하나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자기가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택시를 타고 어딜 급히 갈 때입니다. 운전기사가 룸밀러로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싫어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장님도 안경을 쓰셨지만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은 안경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고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 들어보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됐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쓴 웃음이 났지만 그 후에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안경 쓴 사람과 선생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안경을 썼다. 나 신학교 교수다. 예수님 믿는 목사인데 내가 당신에게 어떤 손해를 줬느냐 이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의 위로가 제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 운전기사가 불쌍해 보였던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이었어요. 그는 고통을 받으면서 이를 갈고 신음소리 낸 그 일그러진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던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택시에 내릴 때 1,000원을 더 얹어주면서 당신이 아무리 싫어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후부터 이 운전기사의 말은 저에게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고난당합니다. 까덕없이 오해받고 미움도 있습니다. 안경 썼다고 미워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뭔데 그러냐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해야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로 당하는 어려움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 당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과 시라는 상관 앞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상관은 변명하는 기회도 주지 않고 사도의 옷을 찢고 매로 사정없이 친 다음에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 매는 회차리가 아니라 채찍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 끝에 작은 나비나 아니면 쇠조각을 달았습니다. 이것을 만지면 살이 찢기고 피가 튀면서 뼈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시라는 이렇게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났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시라는 환난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법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할 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의 아픔은 기도와 찬송으로 다 이겼습니다. 저 없이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도 기도와 찬송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손발을 묶었던 착고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상처의 아픔과 쓰라림도 초월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감옥의 적막함도 초월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하는 이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흐르는 피를 닦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 기도했을 겁니다. 손과 발을 묶어놓은 착고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예수 믿고 매를 맞았으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이런 일은 신령한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여기 기도는 특별히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억울합니까? 아니면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시편 55편은 다시 억울함과 큰 환난 당할 때 해결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편 55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5이죠. 두 번만 이렇게 하면 55편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다윗을 배반해요. 더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유혹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라고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다윗보다 강하고 모든 군사와 백성들도 아버지가 아니라 압살롬을 더 원한다고 슬슬 유혹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명은 경각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친구와 반란군에게 급히 쫓기면서 엉엉 울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55편입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함과 고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도피 생활을 생각합니다. 내게 비둘같이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난 고난도 없고 억울함과 슬픔과 인생 문제도 없는 조용한 광야에 홀홀 날아가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세상 도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장소는 어디도 없습니다. 이꼴 저꼴 보지 않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서 도피한다고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원수의 멸망을 생각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다 저주받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를 멸하소서,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사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저주한다고 어찌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들이 죽겠습니까? 저주한다고 해서 자기가 평안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모든 것 다 내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승리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다 맡기도록 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 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자력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천호동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이 바로 옆 침대에 위암으로 입원했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에 링거 주사 맞다가 잘못돼서 그런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무의식 중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의사가 당황해서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해서 달려옵니다. 가족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안색이변해서 남편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간호사가 핀잔을 줍니다. 환자분, 당신이 죽어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란 줄 아세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감사해요? 저는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환난과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손해와 맘못할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과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송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 모든 걸 내맡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그래서 달고 다녀야 됩니다. 정말 바보 같지만 기도하고 찬송을 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 가사를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다 같이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배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와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 부른 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은 두 사도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진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자유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말할 것이니까 군사를 풀어서 철저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능력을 막지 못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해서 이제라도 시신이라도 막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총독의 이름으로 봉인을 하고 군인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굳게 지켰지만 사람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능력 앞에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방법을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었듯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불안과 고난과 아픔의 감옥에서 잠사와 찬송과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땅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묶어놨던 착고가 힘없이 다 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9절절이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91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124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을 쉬지 않는 우리를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시고 세상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 머무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시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많은 죄수와 간수를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모든 대적과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말 못할 고민도 있고 억울해서 밤잠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면은 세상의 감옥은 주의 능력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픔과 고통 주는 모든 사탄의 감옥은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일과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나의 보배로 삼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놀라운 이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